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16장 7절부터 오늘은 마지막 14절까지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제16장 7절부터 마지막 14절까지 찾았으면 한번 아멘. 혹시 목사하신 분은 앞에 화면에 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 선견자 하나니아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으나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신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하라 하며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이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이독하였으나 병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니 아사가 왕이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 조상들과 함께 누우며 다윗성에 자기를 위하여 파두었던 묘실에 무리가 장사하되 그 시체를 법대로 만든 각양 향재료를 가득히 채운 상에 두고 또 그것을 위하여 많이 분향하였더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대원들 모두 건강하고 예수와 동행하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는 복 있는 삶을 꼭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래 종이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죄 많고 허물 많은 것 십자가에 부을 피로 씻어 주께서 의롭다 인정하여 이 자리에 세웠으니 입술에 진령을 물리시고 이 원체의 몸에 은혜의 옷을 들려주시며 하나님 성도들의 길은 열리고 마음은 옥토되어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 가슴속 깊이 새겨지고 또 있어야 할 말씀 잘 전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밝히 분별하게 하시고 내가 살아가는 동안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인 것을 밝히 알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닫혀졌던 묶여졌던 문제들이 풀려지고 열려지는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들어 신음하는 자들이 말씀을 듣다가 치유되게 하시고 이 자리가 저 하나님 이제 병든 자가 앉았던 하나님 아버지 베데스다 목가에 아버지 주께서 일어서라 그럴 때 자리를 들고 왔던 그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며 마가복음 제2장에 나왔던 아버지 하나님이 이제 네 사람이 중풍병자를 메고 왔을 때에 예수께서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자리를 들고 가라 했을 때에 말씀을 듣고 자리를 들고 가는 그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며 문둥병자가 예수님 만나 치유되고 12년 동안 혈류병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치유되었던 그런 역사가 오늘 베데스다 같은 이 교회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원수의 마귀의 생각은 떠나가게 하시고 성령님이 친히 예배하고 종을 사용하며 기어러 듣게 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도우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 평강, 축복이 오늘도 거룩한 성전 샛별중앙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고 또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다 축복으로 임재되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맞는다고 아멘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아멘,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 아멘,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진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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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하고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참 잘하셨고요. 당신은 복 받을 뿐입니다. 오늘 큰 은혜 받읍시다. 건강하세요. 기도 응답되세요. 다시 한번 시작. 계속해서 우리가 역대하 제16장 7절로 14절을 중심해서 아사왕의 승리, 그 뒤에 답은, 그리고 아사왕의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드렸듯이 이제 430년 동안 애굽에 들어가서 야곱의 12자식들이 애굽에 들어갔어요. 흉년이 들어 살 길이 없으니까 고센 땅에서 430년을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고통에서 해방시켜서 마지막 날 430년 되던 마지막 날 6월절의 역사를 주어요. 6월절의 역사는 양을 잡아서 문 임망과 좌우 문설주에 바르고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죽지 않고 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 죽음의 그늘이 왔을 때 다 죽어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은 다 죽는데 첫 것이 다 죽어. 한 집에 사람이 줄초상 3명 4명씩 날 때도 있어. 할아버지가 장자면 죽어요. 아버지가 장자면 죽어요. 손자가 장자면 죽어요. 손자가 장가가가지고 자식을 낳았으면 그 자식도 죽어. 줄초상씩 3명 4명씩 막 집에서 나는 거예요. 다 죽어요. 그럼 사람만 죽었느냐? 아니요. 짐승도 첫 새끼는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봐요. 사람이 한 명만 죽어도 그 집안이 슬퍼 어쩔 줄 모르는데 한 지방에 막 3명 4명씩 사람이 다 죽어 나자빠지니 애굽이 어땠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는 고센 땅은 죽음의 그늘이 왔다가 통과하지 않고 지붕 위로 넘어갑니다. 죽음이 넘어갔다면 이걸 6월절이라 그래요. 이 밤이 지나고 아침에 새벽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저주의 땅에서 나오게 만듭니다. 그래서 홍해바다를 육지같이 건너고, 그리고 광야 40년을 거쳐 어려움도 있었고 하나님이 때리고 아프게 한 것도 있었지만은 이거 다 지나서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합니다. 그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늘상 말씀드렸지만 자기 땅이 이것이 내 땅입니다 라는 문서가 하나도 없었어요. 문서가 이것이 내 땅이에요 라고 하는 문서가 자기 땅이 없었으니까 전부 다 그들은 유목민이라 여기서 양풀을 뜯어먹게 하고 소풀을 뜯어먹게 했다가 없으면 다른 지역으로 가 천막치고 사는 거예요. 자기 땅이 없었어요.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 자기 아내를 장사하기 위해 사는 곳 외에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무도 땅이 없었어요. 근데 가나안 땅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의 적과 꿀리는 가나안 땅에 땅을 딱 떼가지고 한 사람에게 땅 문서를 하나 줘. 이건 네 땅이다. 글쎄 나한테 안 줬는데 아멘할 필요도 없지 뭐. 나한테 하나도 안 줬는데 다른 사람도 땅을 띄워주면서 똑같이 띄워주면 이건 네 거다. 그렇지. 문서를 딱딱 하나 줬단 말이에요. 집안에 사람이 10명이면 문서가 10개가 가. 집안에 아무리 그가 명성이 있고 높을지라도 한 사람이 하나밖에 안 가. 우리는요 애굽을 예수 믿지 않을 때 세상으로 상징하고요, 광야 40년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세상을 살면서 오는 고난과 고통을 상징하고요, 가나안 땅은 어디를 상징하느냐 하면 천국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에 들어갈 때 우리가 상 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집문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게 뭐냐? 땅을 많이 차지할 수 있는 게 뭐냐? 내가 영혼을 전도해 놓는 거예요. 영혼을 많이 전도해 놓으면
그 사람에게 땅을 많이 분배한 것처럼 하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할 걸 믿어지면 아멘. 그래서 다니엘서에 보니까 한 영혼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처럼 영원히 빛나리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렇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땅을 주고 이 땅에 농사를 나고 전쟁만 하면 이기고 승리하고 편안해집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세상을 또 땅을 분배해 줬던 두 번째 지수자 여호수아가 세상을 뜹니다. 그리고 한 나라 가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등 따시고 배부리고 살만 하니까 하나님만 꼭 섬기라고 명령해 주었지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요 시인의 산에서요 하나님의 법을 주었어요.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그랬지만 그 법을 무시해버렸습니다. 무시해버리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따라서 그것만 최고라고 하며 사는 거예요. 또 거기 살고 있는 쫓아내지 않은 가나안 땅 사람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 돼! 안 돼! 말을 안 들어. 그러면 그 주위에 있는 모압이나 암몬이나 블레셋이나 애굽이나 사람들을 동원시켜서 와가지고 이것들을 다 뺏어가 버려. 심지어 예쁜 자기 자녀들은 다 가서 애들을 데려다가 자기 집에 놓고 심부름 시키려고 데려가고 여인들은 데려다가 전부 다 자기 마음대로 부려먹고 남자들을 부려먹으려고 다 종으로 데려가 버려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이 힘들고 너무 억울하고 속상하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죠.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러냐? 그러면서 이스라엘 지도를 한 명 보내줘. 그게 누구냐면 사사야.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렵습니까?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우리 형편을 아시고 우리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했다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서면 그들에게 지도자를 주는데 그게 바로 사사야. 그러면 사사가 주면 그 다음에 적군들이 못 쳐들어와. 이스라엘 백성을 말씀대로 양육하니까. 우리 샛별 중앙교회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보수신앙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대로 살면 지켰다가 사사가 또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럼 요것들이 또 다른 짓을 해요. 우상 섬기고 지 마음대로 살고 말씀대로 안 살고 가난한 사람한테 그것들이 복받고 산다고 그것들 따라서 또 우상 섬기고 그러면 또 다른 나라를 동원시켜요. 옆 사람이 인사해. 어리석고 미련하다. 시작. 이렇게 인사해. 꼭 그것은 나에게 하는 말 같다. 참 어리석어요. 말해도 듣지도 않고. 그럼 또 그거 통과하면 또 부르짖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해. 너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크고 비밀한 것으로 내게 채워주리라.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면 열어준다. 기도는 쉬지 말고 하라. 그렇게 쭉 말한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니까. 그러면 다시 사사를 보내. 사사들이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서 그런다고 말씀대로 살자 그러면 알았어요. 그 말씀대로 살아. 그러면 또 적군들이 안 와. 또 죽어. 요걸 반복에 12번씩이나. 이스라엘 사사가 12명, 소사사 6명, 대사사 6명 12번씩이나 사사가 1년 산 게 아니에요. 여러 년을 살아. 이래서 마지막 사사 사무엘에게 왕 달라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의 왕은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왕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보이는 왕을 달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갔어. 사무엘이. 하나님이 왕인데 이것들은 하나님 왕 말고 보이는 왕 세워달래요. 그래? 그래라. 아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그냥 두어. 대신에 저들이 왕 세우면 앞으로 세금 뜯어가 전부 다 돈을 내야 되고 아들내미들 낳으면 전부 다 군대로 가게 할 거고 아마 고통을 받을 거다.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 말씀은 진리이니까 왕을 딱 세워놨더니 다른 나라가 쳐들어오면 젊은이들을 다 불러가. 요것들 먹이고 살아야 되니까 막 세금을 걷어들였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한 대로 된 거예요. 이래서 초대 왕이 누구냐면 사울이야. 사울을 왕으로 세워놨는데 처음에는 얼마나 겸손한지 하나님이 말씀하고 주의 종이 말하면 예 이런 말하면 아멘. 그래도 아멘을 주고도 안 하니까 아멘. 나라도 아멘 해야지. 아멘. 그래도 안 하니까 계속 나 혼자라도 아멘. 그랬는데 개고이 올챙이 시절 여버린다고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이 사울 왕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 여러분이 지금 잘 되고 좋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버려. 하나님이 버린다니까. 목사님, 하나님이 무슨 이랬다 저랬다 해요? 성경 보니까 이랬다 저랬다가 아니라 이미 처음부터 말해놨어. 내 말을 따르면 수천 대까지 복을 주고, 십계명에 나왔잖아. 내 말을 따르지 아니하면 3, 4대까지 저주한다고. 그 성경이에요. 그런데 초대왕 사울이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주의 종말 잘 듣고 하다가 나중에 왕 되고 나니까 하나님 말씀을 버려. 지 맘대로 살아. 무당에 가가지고 점쟁이한테 가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고 물어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되겠어. 하나님 말씀 버리고 주의 종 말도 안 들으니까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무엘이 와서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말해요.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당신을 버렸습니다. 그때야 사울이 깜짝 놀랐어요. 나 좀 다시 기도해 주세요. 아니,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는 걸 그대로 지킵니다. 하나님은 한 번 말씀 떨어지면 바꿨다 안 바꿨다 하지 못한다니까. 안 하셔. 그렇게 그러려면 처음부터 안 하시지. 당신이 하나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당신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를 선택한데 그게 다윗이요. 다윗은 죄 지었어요. 많은 죄 지었습니다. 사울보다 훨씬 더 못된 짓 되고요. 그런데 다윗이 딱 하나 잘한 게 있어요. 자기가 잘못했어도 주의 종이 와서 말하면 얼른 무릎을 꿇어. 무릎을 딱 꿇고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렇게. 요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그래 내가 용서해 주마 그랬어. 사울은 말을 안 들어먹어. 제사드리지 말란데 지가 제사드리고. 그래서 잘못했지만 하나님께 꼭 그러고 물어. 다른 것에게 묻지 않고 하나님 내가 가야 돼요? 가지 말아야 돼요? 전쟁할 때도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지 말아야 돼요? 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고 안 돼. 지금 갈 때가 아니면 안 가. 하나님 마음에 쏙 들어. 다윗이가 다 죄 안 짓고 살았느냐? 죄 짓고 살았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 마음에 드느냐? 사도행전 13장 20절에 보면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가 그를 통해서 내 모든 일을 이루리라 하시더니 그 손 가운데 예수가 나오게 했다 라고 말씀을 해요. 다윗이가 잘못 안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것은 하나님 말할 때 아니오가 없었어요. 네 할렐루야. 두 번째 왕이 다윗이에요. 얼마나 마음에 든지보다 다시 죽었어요. 그 대대로 하나님 약속했어요. 네 자식들을 왕으로 세우겠다고. 근데 그 자식이 솔로몬인데 솔로몬 왕 세웠더니 처음에는 잘하다가 나중에 잘못돼가지고 우상 섬기니까 주의 종 와서 말을 안 돼. 근데 말 안 들어먹어. 지 지혜를 의지하고 지가 경험했던 거 의지하면서 자꾸 말 안 듣고 후궁들 말을 듣고 우상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딱 죽이고 싶은데 네 아버지 때문에 못 죽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이 말 안 듣고 속썩여요? 속상해 죽겠어요?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 마음에 들게 사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때문에 그 자식에게 복을 줘요. 복을 준다고. 솔로몬이 복 받는 건 지 아버지 때문이요. 이랬다가 나중에 솔로몬을 죽이고 싶지만 이렇게 말해. 네 아버지 때문에 죽일 수 없다 그러고 그러나 내가 다윗에게 약속한 건 지킨다 그래서
나라를 두 개로 딱 쪼개서 솔로몬이 죽자마자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란 말이에요.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남왕국 유다는 20대까지 왕이 이어지고 북왕국 이스라엘 19대까지 이어졌는데, 남왕국 유다보다 북왕국 이스라엘가 약 140년 전에 멸망을 하는데 아스리의 사르곤이라는 사람이 철저하게 패망시켰다고. 남왕국 유다는 이때부터 140년 뒤에도 망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아사라는 사람은, 아사왕은 남왕국 유다의 세 번째 왕이었어요. 세 번째 왕. 솔로몬이 자기 과시하고 자기 주어진 것 가지고 하나님 말씀도 안 사니까 쪼개는데, 나라를 쪼갤 때 남왕국 유다는 집 가까운 두 지파만 줘. 그게 물론 반지파도 섞이긴 했지만 북왕국 이스라엘 12집 가까운 10지파가 가버려. 다 뺏어 줘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나도 여러분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야 돼. 아무리 우리가 돈 벌고 잘 살고 잘해보려고 해도 하나님이 안 지키면 뚫어진 구멍이요. 학교에서 보면 뚫어진 견대라고 하는데, 뚫어진 구멍, 호주머니에 돌을 아무리 많이 넣어봐, 수천억을 넣어봐, 뚫어졌으면 다 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아줘야 돼. 막아줘야 돼. 믿어지면 크게 한번 아멘. 그래서 남왕국왕 아사, 3대 왕 아사가 등극한 다음에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았다니까요. 우상을 제거했지요. 하나님 말씀은 지키게 했지요. 얼마나 주 뜻대로 사는지 몰라요. 그래서 아사왕 측이 36년 되던 해에 북왕국 이스라엘 나라가 잘 살고 있는데, 북왕국 이스라엘 나라가 쳐들어왔어. 같은 민족인데 쳐들어와가지고 뭐 하느냐 그러면, 라마라는 성을 지으면서 너희들이 만약에 우리에게 항복한 12지파의 사람들이니까 항복 안 하면 너희는 절대 밖에도 못 나오고 다 굶어 죽이게 만들겠다고. 자, 이러면 남왕국 왕 유다의 사람,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사람이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것도 12파의 수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같은 동족인데 우리를 다 잡아 죽인대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엎드려 기도하면 좋을 텐데, 아하사왕이 생각해봤어. 저것들을 물릴 수 있는 것은 아람이 굉장히 강한 나라였거든요. 아람의 왕을 손을 잡고 오면 이스라엘 백성이 도망하겠지? 그러면서 성전에 있던 모든 보물들을 몽또 꺼내가지고 아사 왕에게 신하를 보내. 화친합시다 그러면서, 성전에 있는 걸 손대면 안 되거든요. 이걸 전부 다 금은보화를 몽땅 들고 가가지고 아람나라 왕에게 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말해. 왕이 그러는데, 당신 우리나라 화친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 민족이지만 쳐들어왔다는데 남아성을 쌓고 있는데 저 성 못 쌓게 와서 당신들이 좀 같이 힘을 합쳐서 같이 싸워주면 저 도망간다 그러니 와주십시오. 그래서 아람나라 사람이라는 이 사람을 역대하 16장 4절에 보면 벤하닷이라는 아람나라 이 왕을 불러가지고, 북왕국 이스라엘 나라가 당시의 왕이 바사인데, 근데 이 왕이 군사를 끌고 딱 오니까 도저히 저들과 싸우면 안 되겠거든.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 도망해버렸어. 대신에 이제부터 남왕국 유다는 누구의 소유가 되어버렸냐 그러면 아람나라의 소유가 되어버린 거예요. 아람나라의. 그래서 나중에 아람나라의 소유가 된 이 남왕국 유다를 보면서 선지자가 하는 말이요, 당신이 어찌하여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성전의 물건을 왜 당신 마음대로 빼다가 아람나라를 주었습니까? 그 전에 두 나라 군사가 이보다 훨씬 많게 당신 쫓아왔을 때도, 당신을 죽이겠다고 유다를 쳐보시겠다고 왔을 때도 당신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지 않느냐?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송장 만들어서 이기게 했는데, 어찌하여 당신은 하나님께 기도 안 하고 아람나라를 의지했느냐? 사람 의지했느냐? 그래서 저 아람나라는 당신 손에서 벗어났어. 당신들 그를 다스릴 수도 없어. 그러면서 이 아사라는 왕에게 충고를 합니다. 그러면 그럴 때라도 아사 왕이 내가 잘못했어요. 옆 사람 인사해요.
생각해보니 나 잘못했어요. 시작. 지금 이럴 거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근데 말을 안 들어. 아사가 주의종 말을 안 듣고 말했더니 선자를 가둬버려. 그리고 그 있는 사람들은 미워해. 그래서 나중에 아사 왕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병들어 죽어버립니다. 이것이 전체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아사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승리하고, 첫 번째 놉과 그 외에 다른 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전쟁하지 않고 다 승리하고 나라가 안정됐는가? 전체 성경을 보면 나중에요 언제 죽느냐 그러면 보면 41년 치리하고 사람 죽어요, 아사가. 근데 34년 동안이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35년 동안이나 아사는 평안해졌어요. 35년. 그리고 36년 때에 나라망을 초청했다가 나중에 41년에 죽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오랜 날 동안 나라가 평안하고 행복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첫 번째만 말하고 오늘 다음 주에 이어갈게요. 첫째, 따라해봐요. 아사가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승리하게 했다. 그렇습니다. 역대하 한번 띄워주실랍니까? 이제 말씀 마쳐야 되니까. 역대하 제15장 12절로 15절까지. 역대하 15장 12절로 15절까지.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무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로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매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그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기도를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크게 한번 아멘. 심지어 15장 16절부터 19절, 15장 16절로 19절,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우의 자리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찍고 그 다음에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라 버렸으니 산당한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이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자기 어머니가 왕후였는데 왕후가 우상 들고 있으니까 그걸 확 뺏어가지고 다 진이고 불태우고 없애버리고, 자기 어머니가 태우인데 태우를 폐해서 일반 백성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렇게 하나님만 섬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만 순종했더니 아사 왕이 사는 동안 승리했단 말이에요. 그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역대하 20장 그냥 두세 절 읽게. 역대하 20장 20절로 쭉 이하의 말씀, 여호사밧이 나오는데, 여호사밧이 나라를 다스릴 때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 금이 연합군을 만들어 유다를 치러 들어왔을 때에 여호와만 의지하고 성가대를 조직하고 군대 앞에 행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였더니 자기들끼리 서로 싸워서 자기들끼리 다 싸워. 그래서 다 죽여버렸어. 여호사밧이라는 왕도 있는데 이 사람 때도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그러니까 이 말도 안 돼. 전쟁하는데 성가대 만들어가지고 성가대 찬양 부르고 앞으로 나가래. 그랬더니 요것들이 세 나라가 지들끼리 싸움이 붙어가지고 칼로 죽이고 찌르고 다 죽여버렸어. 하나님만 의지하면 그렇게 된 걸 믿어지면 크게 한번 하면. 그래서 나중에 승리하는 삶을 여호사밧이 살았는데 아사만 그런 게 아니에요. 18만 5천 명 끌고 왔던 사내립도 나중에 유다에서 처음에 아사가 기도했을 때 18만 5천을 그 밤에 다 죽여서 송장을 만드는 사건도 있었거든요. 그러기에 이사야 2장 20절은 너희는 너희 인생을 의지하지 말며 그의 호흡은 코에 있으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겠느냐라고 말했어. 누구만 의지해야 되느냐? 여호와만 의지해. 우상 섬기지 말고 여호와만 의지할 때 이렇게 될 걸 믿어지면 아멘. 목사님, 내가 예수 믿은 지가 몇 년이 제가 우상 섬기겠어요? 아이고, 나 우상은 절대 안 섬겨요.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그러면 그때 우상은 만들어진 나무나 돌이나 이런 것이었지만 지금의 우상, 그런 것 교회에 나온 사람 안 섬겨. 뭘 그런 우상을 섬기느냐? 우상이 뭐냐? 하나님보다 그 위에 있다고 생각되면 그게 우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그랬잖아.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내 부모나 자식이나 물질이나 집을 나보다 더 사랑하면 내 마음이 합당하지 않다고 마태복음에 말해. 우리 몸뚱아리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돼. 내 사업장도 하나님보다 우애놓으면 안 돼. 나의 식구들도 하나님보다 우애놓으면 안 돼. 그게 뭐가 되느냐? 우상이 돼. 손자가 나면 그렇게 귀엽다는데 손자가 우상돼도 안 돼. 교회가 기도하라 그랬더니, 교회 와서 기도하라 그랬더니 아이고 손자 본이라고 못 온대. 그 우상되면 안 돼.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으니까 감사하지만, 아이고 내가 직장 생활하기 때문에 못 한다 그래. 직장이 하나님보다 우선돼도 안 돼. 아이고 신랑 때문에 못해요. 신랑 때문에 못해요. 신랑 때문에, 새끼 때문에 못해요. 하나님보다 우애놓으면 안 돼. 그것이 뭐냐? 우상이에요. 우상. 내 집 이거 지켜야 돼요. 내가 어떻게 벌었는데, 절대 안 돼요. 이것이 하나님보다 우애에 있어도 우상이에요. 우리는 공수래 공수를 하고 나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나온 것이 없어요. 나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갈 것도 없어요. 오늘 저녁에 그 얘기 할 거예요. 어떤 사람이 꿈에 천국에 갔는데 오늘 저녁에 오시면 내가 얘기해 줄게요. 지금 얘기 안 해요. 그럼 지금 얘기하면 저녁에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자녀이건 애인이건 남편이건 아내이건 자녀이건 손자이건 부모이건 집이건 회사건 하나님보다 우애놓지 마. 다 하나님이 1번해야 돼. 1번. 믿어지면 아멘. 그러면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사처럼 승리하고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내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셔서 성전에 보내시고 와서 아사 왕의 승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모두 아사처럼 우리의 삶의 승리의 역사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